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위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1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 401자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되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내 마음 가운데서와 내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져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올해 연휴는 여느 때와 같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혼자 보내야 되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반쪽 연휴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족이 더 그리워지기도 하고 더 마음적으로 더 그리움이 커지는 것 같은 시기일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속히 잘 마무리되어져서 일상적인 만남이 또 일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인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 하나됨을 이룸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거든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되고 또한 성령으로 항상 새로운 옷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그 부분과 오늘 본문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믿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모든 공회원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의로운 옷을 입으라라는 말, 이신칭의의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무장하라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게 한다는 것,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그와 같은 일 하지
하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성품이 있으시거든요. 감정에 대한 부분도 있으셔요.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한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행할 때 자녀를 향하여 우리 안에 슬픔의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장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하루를 지내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릇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라.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제는 돕는 자가 되고, 또한 내 입술로 더러운 말 내뱉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교훈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인 것이겠지만 살펴보면 그런 것이겠죠. 거짓된 말. 거짓된 말은 꼭 거짓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아닌 다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이 감정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또 한때 도둑질을 했다면 그것을 멈춰야 되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을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입에 더러운 말로써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도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게끔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요. 이제 거짓된 그 불신앙의 모습을 내 안에 떨쳐버리고 참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분내는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죄 짓는 자리에까지 그 감정을 키워내지 않고 도리어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그것을 참아내는 것. 마귀가 이 감정을 가지고 나를 죄 짓는 자리로 데려가려는 그와 같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춰서고 그 모든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볼 때 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멈춰서고 도리어 어렵지만 힘들지만 형제를 생각하고 돕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더 나아가 우리 입술의 말과 언어 속에서도 덕을 세우는 말로 한다면 이것이 곧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특별히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도장, 낙인을 찍었다고 하죠. 그냥 낙인이 아니라 예전엔
가축을 기르는 주인이 이 말은 이 소는 내 거야 라고 불 가운데 달겨져 있는 낙인을 딱 찍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가 봐도 분명해지는 그 소유의 영역으로 인을 찍었다고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셨다가 나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계시니, 구원받은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니 이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반복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인쳐주고 떠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이와 같은 거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3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한 오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한,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뭐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바로 형제를 향하여 상처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형제를 향하여서 그냥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옮겨내는 것이거든요. 독한 감정으로, 또한 그 형제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 감정을 쏟아내는 것, 화를 내며 쏟아내는 것,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비방하면서 다녀내는 것, 이 모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케 하는 그와 같은 것이니 이것은 악의 뜻, 악한 자의 뜻인 것과 함께 버려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것은 놀라운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가르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만큼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안에 하나를 이루는 것, 서로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것,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것, 죄 짓고자 하는 것에 다가가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했으니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그것을 이룰 때 우리 성령 하나님 그것을 참 기뻐하시니 그 기쁨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 악한 것들을 벗어버려라.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인식 참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 왜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그렇게 치우치게 될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람들을 보는 눈치를 보면 거기 앞에서 옷도 모습도 새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마귀의 내용을 자주
내 마음의 중심에 담아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형제를 향하여 상처 주고자 하는 그 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 말 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지,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 참 마음 속상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하게 될 텐데 어떻게든 상처를 좀 줘야겠다, 좀 자극을 좀 줘야 돼, 이래야 저 사람 정신을 차릴 수 있어. 이러한 마음들이 앞장서서 때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자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말이, 감정적인 것들을 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말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참 그 말을 주워 담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더 그 말의 내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너희 안에 악한 의도로 하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은 다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32절을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은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탕감받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도 탕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을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있어서 형제를 향하여 사사로운 것, 그것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용서를 받는 사람의 바른 도리다라는 것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거든요.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 참 불쌍히 여긴다는 것,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 참 귀한 것인데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이와 같은 것을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내게 별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친절과 용서와 사랑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나를 좀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를 향하여 친절히 대하고 그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떠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가 용서받은 것이 어떤 가치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렇게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서 형제를 향하여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 항상 떠올린다라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상황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라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은혜 앞에서도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그 용서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형제를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 간직하게 되는 것. 도리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입히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참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쉬운 것이고 정말 재빠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친절과 용서와 사랑이 그와 같은 고백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나의 일을 망가뜨리고 내 눈을 망가뜨리면 똑같이 눈을 망가뜨리고 일을 망가뜨림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나라를 지탱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넘치는 사랑, 예수님 짓지도 않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한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집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평생을 이루어야 할 귀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이거든요. 명절입니다. 여러 사람 만나게 될 수도 있겠고 또 가족 가운데 그렇게 또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될 텐데 명절 때 참 서로 좋은 덕담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의외로 또 아픈 말들을 주고받는 그와 같은 때가 명절의 때인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고 그냥 선의를 갖고 하는 말인데도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그냥 가볍게 하는 말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우리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말과 그 마음의 상태를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명절의 주간에 특별히 말 실수가 없도록 말로 인하여 형제가 서로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성령님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쳐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감정과 또한 분노와 화의 종이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종,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명절의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인치심을 받으셨거든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삶,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특별히 이제 연휴 기간인데 이 연휴 기간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전하고 성령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기간 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성령님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선하신 뜻과 그 기쁨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냄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매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지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